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구원을 은혜로 얻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얻은 구원, 이 구원을 우리는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가치 있게 간직하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살아가고 그 은혜가 가르치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행해야 할까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부터 세상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지 헛되이 받지 않고 바르게 받는 것일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바울은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에 그거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하여 매도 맞아야 하고 고난도 받아야 하고 많은 가난함과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는 힘겨움과 삶의 괴로움과 아픔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내 삶에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행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십니다. 활활 타는 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은혜를 은혜되게 살지 않고 헛되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의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많다 적다 이야기 안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 나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길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몸된 교회를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셨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구원 얻은 자를 판단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나오는데 이 7교회가 전부 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요구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그 말씀이 행위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주님은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은혜가 우리를 항상 이끌어 간다면 주님이 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니까 구원도 은혜로 주셨으니 구원 이후의 삶도 다 은혜를 주셔서 뭐든지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권면하지 않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과 경건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행위에 대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가 분명히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있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에 부족함이 있어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다시 그것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이제 주님께서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자기의 모습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는 것은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다는 것은 그의 은혜의 옷자락이 7 교회를 지금 덮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로 교회가 보호함을 받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다시 말해서 내 은혜의 옷자락에서 너를 멀리 던져버리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리스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하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곧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얻은 건 아닙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주어지려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회개하고 첫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하셨어요. 생명나무는 이미 우리가 얻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 전후서의 서신서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은 계시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성령 회방죄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는 사함받아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거스리고 예수님을 회방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부어졌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된 삶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받은 것입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있는 자들이다. 천국이 너희의 본향이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 아니냐?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살아라 고 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러면 됐지.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대로 살지 않고 은혜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저한테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을 힘입으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못한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핑계입니다.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구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은혜를 구해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네가 원해라.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왜 구합니까? 부자 되려고 구합니까? 능력 받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제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지만 되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행위에 온전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말, 남을 비난하고 남을 모욕적으로 말하던 말 고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습관이 돼도 성령을 힘입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뭐라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가지고 또 이단도 쫓아내고 니골라당도 너희들이 물리쳐서 참 잘했다. 그러나 부족하다. 너희의 첫사랑을 버렸다. 다시 이 첫사랑을 가져라. 이 첫 행위를 가져라.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옮겨버리겠다. 주님의 말씀이 협박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하실까요?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우리 교회 선교 안 하면 하나님 촛대 옮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 집단이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당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그 은혜를 누리고도 그 은혜를 힘입어 선교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냥 촛대를 옮겨버리죠. 한국교회 100년, 200년 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네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2장 19절에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주님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얘기하려고 요한을 통해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내가 네 행위를 안다고 3장 8절에 말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대 교회도 3장 1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아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섬겼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능력이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후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안일함이 결국 주님 앞에 책망 듣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 얻으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들을 향해서 행위로 판단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섬겼고 네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나는 안다. 그러시면서 그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으로만 서지 않습니다. 주님 묻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 네 행위를 내게 보여라 고 하십니다. 너무너무 은혜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이 묻혀버렸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뭐라 그럽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행위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종교와 믿음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더욱더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하여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이 교회를 따라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책망을 받았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말합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와 거룩한 삶을 다 포함하는 거죠. 또 수고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고된 노동을 말하는데 고통이 심한 노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면서 완전히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고 여기 보면 내 인내라 그랬습니까? 내 인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그 굉장한 교회지요.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진리를 파수해요. 이단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어서 쫓아내버립니다.
굉장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 예수님에 대한 정열이 가득한 거예요. 야, 이만하면 정말 최고의 교회 아닙니까? 칭찬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사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처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어떤 우선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90%는 정말 주님을 위한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단 10% 사랑. 이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적어도 90점 정도 맞았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눈 감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눈을 감아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 서로 사랑하던 그 행위 가져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옮겨버리겠다고 하십니다.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남보다 나아, 주님 그래도 천국은 들어가겠지요 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배소 교회를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와 그리고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진리를 파수하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네가 나를 위하여 산 거 안다. 그러나 나는 사랑을 버렸다. 회개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를 옮겨버리겠다. 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멀리 던져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자꾸 교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교리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교리는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교리에다가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제대로 해석하기 위하여 교리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행위, 네 수고, 너의 인내, 너의 참음,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는 것, 진리를 파수하는 것 정말 잘했다. 그러나 너는 첫사랑을 버렸다.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을 너는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첫사랑을 버렸다 할 때 이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하다가 중단해버렸어요.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내가 너를 포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을 불사르는 헌신을 할 줄 알아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3절에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 나는 교회 열심히 봉사해, 선교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열정적으로 헌신해, 그러면 됐지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안 되면 오늘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못하게 되면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성령과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어 성령을 받아야죠. 그 성령을 힘입어야죠. 그래서 주님 말씀 순종해야지요. 사랑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자, 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의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계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무도 그것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을 버리면 결국은 믿음을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를 향하여 엄하게 예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네 행위, 네 수고, 너의 인내, 진리를 위하여 목숨 거는 거, 내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헌신하는 거 다 안다. 심지어 니골라당을, 그 이단을 미워하는 거 나도 안다.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네가 사랑을 버렸다. 그건 덮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붙잡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았잖아요. 찾지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행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무님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삶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베들로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힘입어 우리 주님 앞에 첫 행위를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삶을 살아서 은혜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